이사야 6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6장 18절에서 24절. 이사야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이네요. 마지막 단락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또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인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영원한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는 일, 또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끝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대대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온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사야 시대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끝날까지를 다 보고 계셨고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셨네요.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다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계시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계획과 뜻이 이사야 시대에 선포하셨고 예언하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온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지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속에 숨겨진 가장 깊은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외식하는 형식적인 예배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모두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때가 언제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때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추수하기 위해서 믿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룩한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겠죠. 세계 모든 민족과 언어를 예루살렘으로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사실 실패했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제 개입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 사도행전 2장이죠. 그때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된 사건에 대한 예언과 성취로 보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이야.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죠.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 경건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다 모여왔는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랬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찌 온 세계에서 흩어 살던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들의 말에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죠. 이 어찌됨이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호자 앞에서는 구속사의 절정을 미리 보여주는 비전과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인데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성취되었고요. 모든 시대를 거쳐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부르시고 불러 모으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배타적 선민 사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열어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 두발,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입니다. 도피한 자는 유대인들 중에 경건하게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겠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며 열방에게 임할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또 구원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될 유대인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 계시록 14장에도 나오죠. 시온산에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다.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이 14만 4천이 누구냐?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쏟아질 때 이 땅에 남은 자는 다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겠죠. 뭐 이것을 모든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모든 교회가 환란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의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징조에도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다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알곡들 불러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남겠죠.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그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침을 받아서 어린 양의 그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그 인으로 쳐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는 거죠.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기록된 인자의 징조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다시스, 그 다음 뿔, 두발, 야완, 이것은 먼 변방이죠. 땅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나타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그리스도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15장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방 성교의 당위성을 증거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넘어 땅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정원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명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에 가장 멀고 낯선 이방 민족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심으로써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20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내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도우며 예루살렘으로 영광스럽게 귀환시키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아름다운 연합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 이하에 이 은혜는 곧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노라 라고 증거하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례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는 제사장이라고 고백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성취되어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물은 단순히 짐승이나 제물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깨끗한 그릇에 담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혈과 성령의 세례로 이방인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차별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물리적인 탈 것들, 노새, 말, 교자, 이동수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순례가 이루어진다.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루살렘 순례. 과거에는 이방인들이 성전뜰 이상은 들어올 수 없었죠. 본질적으로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 형제들이 구약시대에 가장 정결한 제물처럼 깨끗한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변화될 것이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한 지리적 이스라엘만의 도시를 넘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늘의 예루살렘, 곧 완성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경건한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또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 즉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며 섬기는 중보 역할을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거룩한 책임을 가지도록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12지파가 있지만 아무도 레위 지파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임의로 자신이 원해서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자손들이 있었죠. 그들도 레위 자손들이었지만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은 성막을 옮기는 일이에요. 그들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반역하고. 민수기 16장에 잘 나와 있죠. 1절에 레위 증손 고하스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레위 자손이에요. 또 루벤 자손 장자 지파죠.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가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였나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잘못 알고 있어요. 교만하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브람이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저자와 여자와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교만한 고라의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곁을 다른 사람들은 떠나게 하고 이 대적의 무리들을 그대로 땅이 갈라져 소홀에 빠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성전에서 제사를 놓고 성막을 옮길 수 있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사람들만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거룩하신 거룩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사실 적용이 되죠.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이를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곳이 있다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들이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지킬 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만인 제사장이죠. 이제 복음 안에서는 민족적 혈통 이런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기도 하죠. 정체성이자 사명. 이방인이 레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능력이고 기적과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절대 읽어서는 안 될 금서라고 선포해놓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유대인이란 사실도 몰라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로운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항상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 자손과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예배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것을 주님은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이 마지막 때가 심판이 임할 것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이죠. 경건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먼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름이 새겨진다. 그 흰 돌 위에 이름을 새기겠다. 구원받은 이름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일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월삭 안식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모든 절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이루셨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경배하는 장면, 창조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의 최종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원하고 멈추지 않는 경건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풀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원받을 때 진멸당한 애국 군대의 시체를 목격했듯이 종말에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악인들의 멸망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경건한 제자들과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사랑에 이어지는 믿지 않는 자들이죠. 불의한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들과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는 자는 구원이고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소망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성경과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계시록 21장이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악한 원수와 마귀와 이 악한 세상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 말씀,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십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패역한 왕을 지나 유다도 북이스라엘 길을 걸어가서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단과 회복을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놀라우신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그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네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깨어있어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흠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빛과 소금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